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이 간혹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강조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 시간 매주일 모험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어떤 분을 또 어떻게 터치해 주실까 기대하고 또 저의 어떠한 준비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으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타고 제 마음속으로 우리 가정 속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요.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 속으로 찾아오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으로 찾아오시지요. 우리의 근심 속으로 찾아오시지요. 주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난과 슬픔 중에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떠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말씀의 모험을 우리가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펼쳐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자유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영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세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깊이 만나게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주님께서 그 사역과 그 험난한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했으니까 그저 착하면 되는가? 그저 어리숙하게 그렇게 지내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가? 또 빛은 그 드러나는 특징, 빛은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앞에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가기만 하면, 큰 성공을 거두기만 하면 빛의 사명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빛이 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교회가 말씀이 좋다, 어떤 교회의 말씀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말씀이 좋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교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은 그 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가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대예배 설교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주일 대예배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설교만 듣고 잘 들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한 교역자와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처럼 녹아져서 보이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실하게 어린 아이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소금처럼 그 들은 말씀대로 녹아져서 섬기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참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감사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기고 있는 그 교역자가, 그 부교역자분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세계의 비밀인데요. 부교역자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분들은 그분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분만이 아니라 대화 중에, 그리고 설교 중에 문득문득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대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 이것을 고심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이 정말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이 크지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빛이 되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소금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녹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빛처럼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의 말씀은 정말로 좋아질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 나는 주님의 음성 들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는데 난 안 들려요. 그렇게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감정, 제 마음, 제 경험, 제 자존심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완전입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완전.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쟁이 많은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완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완전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박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은. 그리고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이것이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말씀과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 이룬다, 성취.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진심. 완전이라고 번역된 이 말,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과 26장 53절 5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26장.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과 원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완전하게 하다, 이룬다라는 말씀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완전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먼저 거기로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완전하게 하는 완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빨리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바라고
그리워하면서 비추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이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저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 문득 눈물이 납니다. 문득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제 속에 제가 왜 이러나 싶어요. 왜 이러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왜 좋지? 예수님이 왜 좋은 거지? 제가 그 이유를 교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을,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의 반듯한 신앙 고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제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좋은지 이상해요. 어떨 때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저 받은 그 주님의 은혜, 그 새 생명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이름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두 번째, 완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진심. 오늘 말씀은 앞에서 나온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앞에 나온 말씀과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전문맥과의 연결입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원칙입니다. 원칙. 오늘 말씀은 원칙이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원칙에 대한 6개의 예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과 34절도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공통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 간음을 비롯해서 6개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어려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 주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완전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행동으로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볼 때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 중심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초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라는 것이 초점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심.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은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 대상으로 세우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충 짐작하지 마시고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어지는 23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두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반복되고 있지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이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는요, 겉으로 보면 말만 들으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완전히 무엇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 마음이에요. 마음.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짐이 나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30절에 내 짐, 예수님의 짐, 두 종류의 짐이 나옵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강요했던 규칙들을 말해요. 이건 정말 무거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못됐고 잘못됐고 피곤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짐인 내 짐,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째서 가볍습니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이게 비결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할 때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그를 아노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는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내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구나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그 속에 진리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거짓말하고 있다. 이 거짓말이 뭐죠? 뭐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를 아노라,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시는 그 완전이 무엇일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안다고 말하는 그 말 거짓말이다는 거짓말. 여러분, 완전히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에요. 진심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못하더라도 진심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으면 괴로워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일이 빨리 안 돼도 오래 참으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시죠? 사랑하니까.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요구하시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진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너 왜 나쁜 짓 해? 왜 악을 행했니? 네 마음은 내가 모르겠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좀 착하게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인서봐, 너의 마음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악한 행위를 하면 주님은 저의 마음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왜 형제를 미워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너 자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이에요. 진심이 완전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진심이 밥 먹여줍니까? 마음만 주님을 향하면 일이 됩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마음만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심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잘 살면 좋은 성도로 판단하는 거죠. 주님 앞에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다 말 안 해. 시간 걸리고 귀찮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참다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참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요,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요. 기독교가 말하는 개혁은요, 제도를 고치고 시스템을 고치고,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기독교의 개혁은 내 속에 있는 변화에서부터,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뒤집은 성령께서 저 사람도 뒤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나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축복하실지, 어디까지 무슨 일까지 맡기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품게 하시고 이 좁은 가슴이 찢어지기까지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건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옳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요. 십계명이 너무나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요. 십계명을 지키면 사회가 개혁되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 이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좋은 말이다. 저렇게 성도들이 살면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을 드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바로 여러분, 이 완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는 이 완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생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피곤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마음이 시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좀 걸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이것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결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우리가 내어놓아버리고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경험에 따라 살아가고 맙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텁텁하고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은 늘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이시고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완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내 아픔도 주님의 아픔이 되고 속 썩이는 내 자식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네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너의 멍에는 나의 멍에가 되고 너의 문제, 너의 고통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의 눈물, 저의 아픔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느라고 고심하고 그렇게 아버지 수고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진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을 드리고 나면 내가 주님께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말 주님께는 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말 우리 주님께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 되게 하옵소서. 진심을 드리겠사오니 내 아픔 주님의 아픔 되게 하시고 내 고통 주님의 고통 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내 자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2절과 3절을 같이 부르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감사할 뿐이오니 이 작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슬프고 힘든 일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복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 주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특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진심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사명 위에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백석 학원과 교회와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